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화요일 인 히즈 타임 하나님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김병학 목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참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냥 TV 보신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와 이야기한다, 1대1로 이야기한다, 또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눈다,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은 비즈니스를 현장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집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무엇보다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연약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저는 깊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차차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몇 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보내신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 같은 몰에 크게 들어서면서 하고 있는 사업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 사업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 가볍게 중풍이 와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까지 왔습니다. 중풍이 크게 번지지 않고 다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은 참 종종 많이 힘이 들죠. 또 몸도 연약하면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어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업하고 있는 그 몰에 더 큰 사업장이 생겨서 사업에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진 자, 더 강한 자,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이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주님, 중풍의 그 조금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또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몸도 그 혀도 그 모든 상황도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S 성도라는 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딸이 대형마트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직장 생활로 인해 교회는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참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러길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부모들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쉽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S 성도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직장에서 일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도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보시고 연락하세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도 해주시면 여기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나는 인터넷도 못하고 나는 카톡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담당자들이 다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도 응답받은 것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과 또 대화하고 통화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연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킹스룸 미디어 대표로서 중보기도자 사역과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루살렘에서 중보기도 사역과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 명영주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이곳 예루살렘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매주마다 이스라엘 소식을 CTS 뉴스 플러스와 KRM 뉴스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주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은 늘 고향 같은 곳이지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저희의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향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의 나라이고 성지 순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거리, 도시, 지역들은 가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은 유대 민족밖에는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첫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매주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얼마 전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이 행사가 열리게 된 이유와 행사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은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이날은 1차 그리고 2차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 외에도 1492년 스페인에서 12만 명에서 15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당한 날이기도 하고요. 1555년에는 로마의 게토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하게 하는 등 역사적으로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로 25시간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날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타무즈월 17일부터 성전이 무너진 아부월 9일의 3주 기간을 벤 하메츠림이라고 불러요. 이 기간에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파티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면서 애도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끼어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과 열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열린문화교류회 주최로 하이파, 벨세바, 예루살렘에서 아리랑 페스티벌이라는 문화 공연을 통해 한국의 대고, 부채춤, 사물놀이, 그리고 히브리어 합창을 선보였고요.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며 이스라엘 국기와 70여 개의 깃발 퍼포먼스를 통해 수천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이파에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부흥을 기도하기 위해 많은 중보기도자와 예배자들이 모이는 열방 부흥 축제가 열렸고요. 열방 부흥 축제는 2007년 처음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된 찬양 집회인데 올해는 10년째를 맞아 이스라엘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8개국에서 400여 명이 모여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부흥 한국의 고영원 전도사님과 CTS 조이 예루살렘 주최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이스라엘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한 집회로 150여 명이 모여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처럼 음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정말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시요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계속되는 테러의 물결이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일 칼로 찌르려는 테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피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은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신문을 보실 때 그 신문에서 소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뉴스를 들으실 때 그 뉴스 속에 얼마나 많은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미국 뉴스도 그렇고요, 한국 뉴스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대통령과 또 대통령 미국 후보자들 있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소통이 된다 또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사람과는 소통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통이라는 것은 지난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라는 걸로 묶어준다고 했다면, 오늘 그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제가 한번 우리 그 이민 가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들도 또 많은 정치인들이나 뭐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많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국민과 소통한다 말하고 또 직원들과 소통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또 교수니까 말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자꾸 말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소통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또 이 말 저 말 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정말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민 가정 속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 문제가 대부분의 가정 속에 다 있습니다. 부모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 자녀들과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저 아이의 마음을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도 답답해요.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 물론 부모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좌우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키워놓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사회생활 할 때쯤 되어지니까 부모들 볼 때 자녀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뚜렷한 비전도 없지요. 또 이야기를 해보려 하면 머뭇머뭇대죠. 그래도 앞으로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나 이거 할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한다고 부모들은 생각되어지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여서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교회 내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켜지게 되어지니까,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저도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상하게 부모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자꾸 부모가 있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왜요? 또 만나면 부모가 또 이 말하고 저 말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들으십시오. 부모 세대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또 옛날에 공부할 때는 연역법적으로 해가지고 늘 답을 먼저 주었어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면 서로 토론합니다. 디스커션이라고 그러죠.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이 사람 의견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결론에 같이 동의하고 또 동의하지 못하면 또 토론하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 오면 부모들은 토론하지 않아요. 결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점점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먼저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어차피 미국에서 살고 또 어차피 자녀들을 키우려면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한번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들 말을 들으면서 답이 생각날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할 거예요. 왜 저렇게 머뭇대고 있는지, 왜 저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려 하는지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 자녀들이 그 해답을 말할 겁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그 해답을 말할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 답이 먼저 나오길 원하는 거고 자녀들은 그 답이 마지막에 나올 뿐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 방법의 현격한 차이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하여 부모 세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변했다. 옛날에는 어른들만 보면 꾹뻑뻑 일했다. 인사했다. 또 어른들이 꾸짖으면 자녀들은 다 들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희 녀석 하고 군밤하는데 꽁 주면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죠? 꽁 박으면 왜 때려요? 너희 녀석 이거 잘못했지? 왜요? 왜 자꾸 묻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화가 나요. 네가 잘못한 거 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녀 세대는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자기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동안 그 동의가 되는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이런 삶의 훈련을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그 액티비티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빨리 답을 줘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녀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정의 스타일로 여러분이 이렇게 듀얼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부모님 앞에 설명해 주세요. 부모님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설명을 안 하나? 그런데 또 자녀들은 답답하죠. 이미 설명 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서로 교육 가치관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화내는 것도 더디 일어나요. 답답하거든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서로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틋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이미 선입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자녀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 또 듣고 또 질문하고 하다 보면 비록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되어지고 서로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다시 나올 거예요. 왜요? 들어주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는 듣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주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말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목사님들과 여러분과 성도들 사이에 많이 들어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그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소통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